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기 위해서 새벽을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들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번이라도 갔다 왔을 터인데 마음은 지금은 안식일 기간이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고 싶지만 안식일 때문에 갈 수 없는 여인들, 날이 밝기만을 안절부절하며 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발을 동동 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여인들의 그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눈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인들이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느냐? 날이 밝자마자 이 예수님의 이 시신을 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숨이 딱 멎으면, 제가 장례를 집례해 보니까 가족들이 무서움증이 들어옵니다.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시신은 온전치 못한 시신, 상할 대로 상한 시신. 그런데 여인들이 이 무덤을 열고 동여진 배를 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이때 말씀은 저들이 이로 인하여 근심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한 정도로 느껴지는데, 어디 갔지? 이걸 어떻게 하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정신이 빠져나갔다, 혼이 나갔다,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혼이 나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그 동동거리는 걸음보다도 없어진 시신 앞에서 여인들은 혼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지요. 네. 이런 여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온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이 불편한 마음을 여인들에게 쏟아놓는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그리고 다른 용례를 보니까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만저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불편해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인들은 이 예수님이 죽었던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 주님을 죽은 사람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죽은 사람으로 정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 여인들이 봤잖아요. 십자가에서 고개를 떨구고 운명하시더라.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죽은 사람으로 정리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돌아가신 분으로 이 정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약속하셨지만 여인들은 봤습니다. 여인들은 주님의 그 시신을 몸으로 만졌습니다. 그렇기에 돌아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향품을 준비한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여인들의 경험을 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가능성을 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분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주님을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으로 무덤에 장사 지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도 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의 자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가능성의 무덤에 우리 주님을 제안합니다. 내 경험의 무덤에 우리 주님을 장사 지냅니다. 내 지식의 틀에 우리 주님을 가둬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 있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무덤을 우리 주님은 깨트리셨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향유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히려 찬송을 준비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벌써 가능성의 무덤 가운데 주님을 장사 지낸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향유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향유를 다시 집어넣으십시오. 대신에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은 결정적일 때 주님을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정작 불러야 할 그곳에서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향유가 아니라 찬송을 부르십시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주님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인들이 가장 절망했던 그곳에 이미 살아나 계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고 실망을 주었던 우리의 장사 지낸 바 된 무덤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 살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가능성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부활이 이깁니다.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은 2000년 전 그곳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한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 무덤에 지금 오늘 부활해서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이 향유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일어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이미 단정짓고 주님을 죽은 분으로 취급했던 우리의 영적인 무덤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이미 부활해서 우리를 만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정작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그 자리에서 향품을 꺼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를 붙잡고 일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